오늘은 은혜를 주심은 선민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성숙한 성도의 자화상은 무엇일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별도, 우리의 외모도, 부모도, 국가도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것들이죠. 물론 마음에 드는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제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제가 원빈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차은우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이재용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닌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그냥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로 엮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을 은혜로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는 순간, 공로로 여기는 순간, 특권의식으로 되어버리는 순간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요, 안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한 교회라 칭찬받으셨죠. 근데 어떤 교회는 내가 많은 것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각자 능력자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높다. 내 은사가 더 높다. 그리고 말씀의 연구도 아주 활발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 그 풍토가 있다 보니까 과거 이제 그리스에서는 선생을 따라서 학파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가 나뉘어서 서로 어떤 사람들이 더 우월한가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종의 왜곡된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위디스크라는 견실한 기업의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준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정도에 일어났던 20년도 정도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근데 이분은 겉으로는 견실한 사업가입니다. IT 계열에. 근데 그 실체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직원들 워크숍 가서 서로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풀고 화를 줍니다. 쏘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난감총을 사서 직원들한테 탕탕탕 쏘는 거예요. 비비탄으로. MT 가서 워크숍 가서 상추를 잘 씻지 못한다고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여직원들의 몸에 낙서를 합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한 대학 교수를 찾아가
따지는데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조직폭력배를 모집해서 구타하고 신발에 침을 뱉어서 핥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이런 민낯이 드러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내 게시판에 자신을 비판한 익명의 직원을 발견하고 복수하려 했는데, 고소하라면 고소하려 놓고 공개적으로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뺨을 2대, 3대 빡빡 때리면서 촬영했습니다. 고소하라면 고소해라. 내가 너 직장 어디든 못 들어가게 할 거라고. 넌 사람 잘못 걸렸다고. 그것이 찍힌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언론을 타서 이 사람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지금도 비록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감옥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화에서만 있는 일 같은데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막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특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룩했다. 모든 사람이 고생의 댁을 먹고 살아가지만 나는 남들이 얻지 못한 열매를 얻은 사람이다. 능력을 과신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이 회사의 가장 정점에 있는 회장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그를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낫다, 위에 있다, 탁월하다, 그 근원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 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선민의식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망한 것도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기며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큰아들은 하나님 앞에 아들의 일이 많아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게 모두 아버지가 말합니다. 일이 너무 많으니 도와줄래?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기 싫어서 안 왔어요. 작은아들은 싫어요 하는데 아버지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뉘우치면서 일하러 왔어요. 이 비유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근본적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선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받았다는 마음의 함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과 이유를 본다면 단순히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누리고 뽐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축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어라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복이 되어라 라고 다시 바꾼 거예요. 근데 왜 복의 근원이라고 그 번역을 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복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근원이 되기 위함, 나누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목적이, 축복의 목적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복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누룩되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을 반죽에 넣으면은 모든 반죽이 다 누룩이 됩니다. 그래서 다 부풉니다. 그것을 떼어서 다른 반죽에 넣으면 그 다른 반죽도 부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받은 복들 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 그 이상인 거예요. 선택에는 의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지 말라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룬 로마서 11장 20절 이하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옳도다 저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실까요? 안 아끼실까요? 아끼십니다. 이거는 특별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을 품는 순간, 마귀와 같은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저희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믿는 너는 우리, 그리고 성경 당시의 텍스트로는 이방인인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원가지도 열매 맺지 않으면 아끼지 않으시니 교만치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일한 내용을 담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영접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교만이 틈탄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이 틈탔을까요? 판단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판단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파별이 생겨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또한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 나는 지식의 말씀이 있다, 나는 지혜의 은사가 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이 은사, 왜 그 고린도 교회 그 전서에 그 은사장이 있느냐?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가 도전과 응전, 챌린지 앤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했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문제 일어나면 그 하나씩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자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런 싸움들 속에서 그 위대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한 성령이 너에게 모두게 나눠줬고 너희는 한 몸이라. 그리고 사랑장,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다 그 말씀이 우리 은혜 받으라고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응대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후세들에게 주는 위대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이 주신 것으로 미약한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가나안 땅에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서로의 소산물로 살고, 그리고 가르침과 그리고 교제와 이런 걸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전도적 인프라도 별로 없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몇몇의 사도들밖에 없고 교회는 다 가정교회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나타내심을 증언해야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이 없는 거예요.
로마는 행정력의 끝판왕이잖아요. 지금도 그 법질서나 행정체계가 로마의 것에 계승한 거거든요. 서양이나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력으로 교회를 전한다면 잽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듯 교회에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능력자, 어떤 마술적인 능력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 했다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술사 시몬이 최후의 영지주의자의 기원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바울은 이를 경계하고 말하기를 나도 아볼로도 결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본을 보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경계를 넘고 스스로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물론 정의적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왕은 권세를 부리는 이방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며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해요. 제가 금요철야 때 말했었는데 장절이 생각 안 나서 다시 집에서 찾았어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도리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들겠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종들이 깨어있는 거 보면 주인이 와서 종을 수종들겠다. 노예가 되겠다. 종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잘 숨기고 깨어있기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으로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데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겸손하시고 은혜를 겸하시는 분이신데 선민의식을 갖고 높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결국 무너질 수 있음을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적용될 사람은 저기도 합니다.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특권의식이 되면 이게 변질이 돼도 가장 냄새나는 것이 돼버립니다.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말 그대로 종이라는 것이 위로 올라야 되는데 주 A가 먼저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너네 종이 아니다가 돼버립니다. 종이 드러나지 않고 주의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일종의 나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1차적인 거는 제가 적용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원리는 모든 성도들한테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마음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스랍을 보았습니다. 스랍이라 함은 그 천상에 있는 그 천사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스랍을 통해서 확 나타나고 스랍이 6날개를 하고 있어요. 날개인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 바닥바닥바닥 나르면서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약간 웃기기도 한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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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good, better, best 이게 있잖아요. 굿은 좋다, better는 더 좋다, best는 가장 좋다잖아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강조할 때 그렇게 안 하고 반복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예요? 가장 최상급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했는가? 화로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그 죄과와 너무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이렇게 말했죠.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다가 큰 코 다쳤어요.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런 호언장담한 자세 다 없어지고 고향에 가서 이제 어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말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겸손으로 옷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다 내 것이다, 내가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그것을 관리할 뿐이다. 과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를 잘 정립했다고 평가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전히 최종 마침점을 찌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근데 첫째는 겸손이라 말했답니다. 그럼 둘째 되는 덕이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라 말했습니다. 그럼 셋째 되는 덕은 무엇이냐 물었는데 셋째도 겸손이라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진리를 아노라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모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따르던 이들은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헐벗은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눈부시게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이게 멍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 그 겸손함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기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많은 자기 개발 그런 강의에서 겸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잘 나가고 부유하며 행복한 사람인지 포장하려는 사회 속에 각종 SNS에서는 요즘에는 20대 애들이 MZ 세대들이 오마카세 가서 6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를 자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랑하고 실상은 가푸어 대출 다 끌어받아서 나를 치장하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데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 사회랍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겸손이라는 가치는 짐짓 누추하고 어쩌면 열등감의 산물로 보이고 자존감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 겸손의 성품은 누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왕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이 겸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두드리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내가 나를 주인 삼으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가시나무 있죠. 그거 원래는 CCM으로 기획됐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가 없다. 예수님이 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못 쉽니다. 겸손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높임이 있습니다. 낮음이 낮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단순히 잘난 척하지 않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적극적인 성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찬란한 천국문이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겸손한 삶은 우리를 노예처럼 만들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 없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고 여길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